죠. 엄청나게 눈이 쏟아져서 지금 아마 내일은 빙판이 되지 않냐 할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큰 도로에는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서 있는 차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앞에 언덕배기는 차가 올라가다가 뒤로 아주 미끄러지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쇠퇴해질 무렵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초를 닦을 때에 율법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두움인 줄 알고 율법이 해이해지는 줄 알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율법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받아들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로, 민족의 분열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정인 줄 압니다. 그것이 율법을 따라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압니다. 절대 그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심리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을 하지요.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람도 강한 자가 침략을 해서 재산을 뺏어갈 수가 있지만 약한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나라가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가 없고, 가정도 분쟁하는 가정은 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 이유는 나사렛이 예수인 줄 알고 또 목수의 아들인 줄 알고, 편론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외모를 보면서 나에 대한 편론과 비방과 대적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 세상이나 앞으로 오는 세상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지금 세상은 현 세상, 주님 당시의 그 세상이지만 은혜 시대와 신은의 날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 세상.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안식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무궁세계는 십자가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갈 수가 있지만은, 안식 세계는 진리 대적자는, 성령 거역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고 해야지 너희들이 말하는 소리가 어폐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 말하는 소리가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도 좋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진리를 폄론하고 대적하는 것은 맞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가 있겠느냐,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나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이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독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혼의 날은 열매죠. 이 열매를 주님께서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독사의 종자들, 독사의 새끼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이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학자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그랬죠.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면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했죠. 그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게 하는 것은 베드로 속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수제자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독사 새끼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속에 못된 악한 죽이는 사탄의 독소가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남을 죽이는 일, 그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 많은 뱀들이 있지만은 아주 독이 있는 이 독사라고 하는 건 독이 있습니다. 물면 사람이 죽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지도자라고, 학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물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 사탄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무익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기가 무익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너희가 독사 새끼니까 사탄이 그 속에서 나쁜 짓을 하게 하니까 마음에 악이 가득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사탄이 들어가면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정에서도 여러분요, 갑자기 사탄이 역사하면요,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록 충돌이 씩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도 하고 가정을 파괴도 하고 나라도 망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느냐? 악이 가득 찼다 이 말이죠. 악은 독사의 독이다, 사람을 죽이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 시대의 전초전이에요. 은혜 시대 역사를 밑자락에 까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요, 신은의 역사를 깔고 있는 이 역사 앞에서 어떤 세력이 덤벼들더라도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더 악하게 나오면요, 구약 말기의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과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악한 소리를 하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한다면 구약 말기의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너희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내가 진리의 말을 전해도 너희가 받아들이질 않아.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너희는 점점 더 악해지고, 여러분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보십시오. 점점점 대적하면요, 그 말로가 대단히 처참하게 됩니다. 아주 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은혜 시대의 대적자는요, 그렇다 치더라도 신은의 날의 진리 대적은 하나님이 칩니다. 이 신은의 말씀은 심판의 복음이에요. 심판의 복음을 대적하든지 심판의 복음을 아주 악랄하게 공격하면요, 그 사람 말로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 신은의 말씀 자체가 심판의 복음이요, 은혜 시대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겨나갑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쌓아놓은 데서 악이 나오고, 선을 쌓아놓은 데서 선이 나오고, 악한 데서 어둠의 역사가 나오고, 빛에 대해서는 선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당시에도 빛과 어둠의 충돌은,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라서 그렇다고 하지만요,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신론자예요. 유신론과 유신론의 충돌을 하면요, 어둠의 세력이 아주 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강성한 어둠의 세력은 결국 빛 앞에 굴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너희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너희가 악한 자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미 너희는 이미 어둠의 악의 정복을 당한 자들이라 이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어둠의 정복을 당하면요, 아주 참 비참한 난로를 당하게 되는데, 오늘 신운의 날 역사를 앞에 놓고 우리는 종교인들이 악해지는 자들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로는 마지막에 아주 처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6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여기 무익한 말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필요치 않은 말, 진리가 아닌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판날에는 행동의 심판도 있지만 언어 심판도 있습니다. 내가 말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혹시 부부지간에서도 속상하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진리가 아닌 소리를 내뱉을 수가 있는데, 이거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면 심판날에 그 말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 와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한 말을 그냥 해 내버렸다고 하지만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잊음이 많아서 자기가 화가 나서 너무나 막 감당 못하는 자기 자체를 주체 못하고 말을 쏟아내 놓고 나중에 그 말을 잊어버리고요,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낱낱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것도 심판날에 문제가 걸려든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언제 어느 시에 누구와 대화해서 무슨 말 속에 진리가 아닌 소리,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 마귀가 충동질하는 소리, 네가 그걸 다 너 입으로 다 쏟아낸 것을 신문을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르고 쏟아낸 말까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성격이 불같아서, 또 내가 성격이 사나워서, 내가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서 마음 속은 그렇지 않은데 본의 아니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주님 십자가 피로 씻어서 문서를 지워주세요. 내가 이 언어도 기록해 놓은 주님이 심판대 앞에 이걸 끌고 나올까 봐 나는 두려우니 이 문서도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43장 44장입니까 보면은 내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죄의 문서도, 죄를 안개가 그친 같이 싹 없애주겠다는 말은요, 전혀 죄가 없어지고 용서를 받고 죄 문서가 없어져야 우리가 안식세계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것 가지고 문책 딱 시작하면요 이미 안식세계는 포기가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행심사에 두려운가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무의가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농담도 지나친 농담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을 웃기기 위해서 좋지 못하는 소리를 해도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위치에서 벗어난 농담이나 쓸데없는 소리, 이게 무익한 소리거든요. 이것까지도 주님은 다 찾아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얼마나 주님 앞, 그래서 우리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되어야만이 그 나라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 주님은 자기 피로 그렇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피로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 잘못한 것까지, 판단 잘못한 것까지 주님 앞에 내놓고 이 문제가 걸려들까 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로운 소리, 남에게 도움되는 진리, 이로운 소리,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해야지 편론을 한다든지 말을 잘못한다든지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참 이게 나는 그냥 무심끼리 내뱉은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요 이거 걸려듭니다. 나는 무심끼리 내 입장에 생각해서 툭 던진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우리 결혼을 하고 재혼한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방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은혜롭게 유익되게 이런 말을 해서 그 나라 같이 가도록 해야지요. 상처를 받든지 마음에 상당히 시험이 되는 이런 소리는 정말로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은요 말로 따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말로 신문을 하고 말로 따지겠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심하고 조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쭉 보면요 전부 다 그 나라 갈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 그래서 1편 딱 제목이 복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의 복이 아니라 그 나라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축복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게 왜냐면요 심판날에 서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나라 못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할렐루야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는 건 뭐냐? 승리한다는 소리거든요.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악인에게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도 쓰지 아니하고, 이 말은 그들과 말을 섞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훈수도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이거든요.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단어가 흥얼거린다는 소리입니다. 그 단어가요. 그래서 안식세계에 들어갈 자는 거기서 쭉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이탈하고 진리 대적하고, 그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날에 서지 못한다 이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또 주의 길을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자들, 그래서 안식의 축복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말하죠. 시내는 물이요, 물은 진리요. 그 나무가 청청하듯 신앙이 아주 청청해서 거기 열매가 연흥이 나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 그건 신혼의 날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날에 견디지 못한다. 천년한식 놓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다 조건 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한평 강도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넓은 길인가 봐보십시오. 한평 강도가 받은 구원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나도 하지 않았고 십자가 매달려서 30초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우리는 죄값으로 죽지만은 예수는 죄 없는 예수가 죽는 거, 이거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막 입으로 내뱉던 입으로 말로 실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너와 나와 낙원에 가자. 여러분 천연한식세 빠집니다. 그 낙원에 간다고 하지만 이게도 말에 다 걸려들거든요. 감사한금, 11조원금, 안식일, 또 이 사람이 범죄한 거 낱낱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딱 순간에 십자가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피 가지고 구원 제일 먼저 받은 1호가 한평강도예요. 한평강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죽으면 다 낙원에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랬거든요.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첫 1호 구원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요, 무궁천국 가는 거는 간단하고 쉬워요. 길도 넓고. 그런데 천년천국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일일이 살펴봐야 되고 일일이 따져봐야 되고요. 네 말한 거 심판 때 이거 계산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에는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왜냐, 가르, 내 말로, 이게 복수들입니다. 네 말로, 말들이라고 나옵니다. 네 말들로 의롭다. 이는 진리 안에서 정당화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의롭다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내 말이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네 말 자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봐보십시오. 내가 손으로, 내가 발로,
뭐 이런 범죄가 아니라 언어의 실족이라도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이것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웬만하면요, 지금 같으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의 정복을 당한 자들은요, 전혀 이런 말 해도요, 그거는 네 말이야.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정말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주님이 할 만큼 사탄에 사로잡힌 그들은요, 아무리 주님이 네가 심판 때에 네 말 그 자체가 신문을 받게 된다 그래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마음의 화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그때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실 때, 그 당시 그 시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요, 저분이 한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웬만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분들 봐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그러면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여러분요, 이미 마음문은요, 아주 철문을 닫아놓고 아주 큰 열쇠를 잠가놓고 못 열도록 되어 있는 심령판입니다. 당신 하늘로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 우리한테 독사 새끼라고도 그러고, 너희 말이 심판 때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비소조롱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 우리에게 좀 표적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인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주 당신은 선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요, 독사 자식이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당신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표적 좀 봅시다. 당신을 통해서 한번 표적을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휙 그러면 이것들이 확 딱 다리가 부러지고 자빠지고 눈이 벌어버리고 그러면 손 바짝 들겠죠. 주님 안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리죠. 그 당시에 하신 이 모든 말씀은 신원의 때에 한 말씀이라니까요. 신원의 종들이 할 말씀이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요, 내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네가 무슨 신원의 선지자야? 선인의 종이야? 가정스럽다라고 공격을 할 겁니다. 모습도 아주 귀족같이 보이지도 않죠? 위대하게 보이지도 않죠? 학벌도 없어 보이죠? 근데 네가 무슨 소리? 뭐가 어째? 여러분요, 싹 깎아내려 버립니다.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공격은 바로 여러분에게 공격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변론은 여러분의 변론인 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이랬거든요. 예수님 당시를 내다보고 했지만은 신혼의 날에 되어질 것을 내다보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7배 더 악해졌어요. 노아 때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해지고 시대는 혼란해지고 가락과 향락은 음란한 소돔 고모라 그 모습을 신혼의 날에 재현을 시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단 말은요, 노아의 때도 악한 심판 때는요, 어쨌든 심판 때는 선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악하고 사납고, 아니 오직해야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그 죽음의 처참한 죽음을 그들이 당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거든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해진 세상, 노아 때보다 더 악해진 세상.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이게요, 이리 육식동물 맹수들 속에 양을 보내놓으면 그 양은 일의 밥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보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뱀같이 지혜로워. 이분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소리거든요. 뱀같이 지혜로우면요, 사리 판단 잘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요, 너무 악한 세상, 사도들이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세상이에요. 우리가 당할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요, 언제까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가 될지 몰라도요, 역사나면 이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서 제단에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반드시 은혜 시대가 지나면 신혼의 날이 오고 신혼의 날에 나를 불러 쓰실 줄 믿는다고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종들의 바람이고 주님께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이 표적 보여달라고 할 그런 형편이 아닌데도 아주 철판을 깔고, 당연히 하늘로 온 표적 좀 봅시다. 그럼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아예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철문을 닫아놓고 쇠도 자물쇠를 채워놓고 못 열도록 이미 자기 마음을 자기가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악하고 엄란한 세대. 이게 신혼의 날에 되어질 소리입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 신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를 두고 한 말씀이지만은 말씀의 목적지는 세상 끝날 신혼의 때예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 예? 진리 탈선, 성적 탈선, 정말로 여기는요, 윤리와 도덕도 타락했지만은요, 영적도 타락한 거예요. 예? 윤리와 도덕도 타락했지만은 영적에도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설교 상대는 이 사람들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들에게 설교 대상이 아니고 교육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려고 아주 모사꾼이요 사탄의 앞잡이를 자기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 돌이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가 어두움에 갇혀 있다는 걸 알면요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두움인데도 어두움을 모릅니다. 여러분요, 성도들이 말씀이 고갈되어 있는데도 목자는 양들이 고갈되어 있는 걸 모릅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걸 알면요 몸부림치게 되어 있죠. 몸부림 안 칩니다. 오히려 자기 말을 안 듣는 게 대해서 노를 바라고 야단을 치지요. 아, 내가 이 양식 가지고는 성도들을 못 먹이는구나. 이제는 정말로 단단한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단단한 양식이, 단단한 식물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발부둥을 쳐야 되는데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듣고 있고, 성도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있고,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지 않고 있고, 성도들이 성도 간에 교통하는 것이 이제는 단절이 되어 있고, 여러분, 자기들이 어두움에 갇혀 있는 걸 알면요 절대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데 안 칩니다. 절대 안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55장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란 말은요, 목마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돈에 목마른, 제가 전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의도 제일 큰 교회 그 목사님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목마른 자들이 바글바글한데, 제가 그렇습니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목마른 자는 돈에 목말라 있죠. 절대 진리에 목마른 자들은 없습니다. 거기에요. 뭐 성도들은 있겠지만은요, 목마른 자라고 하는 말은 진리에 목이 말라 갈증이 나서 죽게 된 자, 물로 나오라 그랬죠. 물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까지 주님 책망했거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면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게 전부 신혼의 날의 역사예요. 신혼의 날의 역사예요.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삽니까? 수고하고 노력해라는 소리거든요. 전에 우리 목사님이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래서 커피도 먹으면 안 되고 껌도 씹으면 안 되고,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그래서 껌을 씹는 것도 양식이 아니고 커피 마시는 것도 주스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은을 달아준다는 건 돈을 준다는 소리거든요. 배부르지 못한 것을 왜 수고하느냐. 그래서 친구들끼리 참, 여러분요, 지도자를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커피, 이거 안 마실 수는 없고, 주님 오늘 또 커피 마시고 주님 또, 그래서 껌을 주면 내가 껌을 받아가지고요 호주머니 넣어가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서 주는 것은 11조예요. 내 진리의 양식이 아닌데, 이거는 체면치. 여러분요, 11조는 체면과 위신과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님과 말씀의 양식이 딱 되면은 내가 이 열의 하나는 반드시 이거는 심판날에 계약이니까 내야 되고요. 진리의 양식이 배가 부르지 않는데 왜 봉사까지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걸 딱 하니까, 제가 이제 사당동 있을 때입니까? 다 우리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오건사 제가 맞군요. 우리는 몰랐다 그랬어요. 전부 다 신혼의 날에 해당되는 말씀에 신혼의 날이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시비 거는 이 작자들 한번 봐보세요. 이 작자들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하십니까? 피해 뿌릴 텐데. 왜냐? 신혼의 날 너희들도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없는 세대. 에레미야 3장 찾아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찾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요, 이거는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계실 것을, 그러면 요나가 3일 만에 안 죽고 살아난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의 무덤 속에 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당장 죽었다가 너희들 보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게 아니고 훗날에 너희들 손에 내가 죽지만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을,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공부를 우리가 할 때 이거는 주님 나라 갈 성도들의 교과서라고요. 교과서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세상 끝날에 신혼의 날에 와서 되어지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 해계시킨 역사가 요나입니까? 나는 아무리 소리 질러서 너에게 회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요나같이 나도 땅속에, 이게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북쪽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니느웨는 이방이죠. 자,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말은 죄를 정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원수들이 들어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난 당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니느웨가 어디의 서울입니까? 네? 니느웨가 어디의 서울이에요? 앞으로 아수르는 무서운 대적자가 우리를 괴롭힐 것을 여기서 말해 놓습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이러면요, 보라 말을 들었으면, 보라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면, 누구 예수 자신을 놓고 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요나가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너희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니느웨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너희들이 니느웨보다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그래서 심판 때에, 자, 41절 심판 때가 나오고 42절 심판 때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심판 때 아니죠. 주님 오실 때에 지금요. 주님 오실 때가 이렇게 악해지고요, 이렇게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악해지면 더 무섭습니다. 남방요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 이들이 와서 표적을 요구할 때에 훗날 내가 부활승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했죠. 이들이 자, 그들 앞에 이적 기사를 예수님이 안 보여줬습니다. 왜? 이리 좀 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쳐야 되겠는데, 이런 이적 기사를 안 베풀어도 어부들은 나를 선생이라고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적 기사를 보여줘야 천만의 말씀. 이적 기사를 안 보고 말씀을 보고 따라오는 자가 참 제자라. 참 주님 말씀 잘하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방여왕 뭡니까? 엄녀들이 들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엄녀는 뭡니까? 돈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딱 끝에서 왔으미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지. 주님,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희가 그러느냐. 난 메시아인데 너희는 자꾸 이적 기사를 따르고 나를 이렇게 칙잡으려고 조건을 다니까 너희 아주 버릇이 나쁘다 이 말. 너희 말한 것 전부 다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요 말씀을 쭉 여기서 쭉 보면서 폄론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너희 어째서 형제도 판단하느냐. 형제 판단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언어 조심해야 되겠죠. 그 야고보서 4장 12절에 너희가 어째서 누구간데 이웃까지 판단은, 이웃도 판단하지 말아라. 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할까? 너는 들보가 눈에 붙어 있는데 그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여러분, 들보는 여러분 들보가 얹혀 있는데 저 눈에 티 있는 걸 가지고 시비 걸고 있다 이 말이죠. 들보를 빼내야 밝히 볼 수 있는데 네가 깨끗하고 난 다음에 형제의 티를 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이 계속 나온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내 자신은 그 나라 가야 되겠는데 이 입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 나라 가는 일에 방해되는 일은 절대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돌아오는 예배 시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